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아멘. 에벤에셀, 사무엘 상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그 설교도 들었고, 또 에벤에셀이라는 표현 자체도 또 믿는 이들이 많이 또 사용하는 표현이어서 참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1년 한 2, 3개월 전에 부교육자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던 시점에 했던 본문이고 또 제목입니다. 이 본문도. 그렇게 자주 또 설교되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말씀이죠. 어, 저는 1년이 아니라 매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주년, 2주년, 그 주년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매듭을 지어 두신 곳에서 잠시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회를 가지는 건 역시 또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꿈만 같고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걸음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베네셀과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바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상황은 블레셋과의 전투의 상황입니다.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겠어요. 지금 보통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참 오래됐습니다. 참 지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정말 큰 패배를 안겼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또 그런 중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12절을 봤지만 그 앞에 이제 5절부터 6절 보시면 그 안에 사무엘의 그 인도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5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에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스바에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어떤 내용에 대한 회개냐? 그 바로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이방 신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림이 있어서 미스바에 모여서 다 자기의 죄를 토하면서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대적들이 7절 이하에 보시면 미스바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이 대적들이 그들을 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힘이 납니까? 힘이 없잖아요. 한 곳에 다 모여 있다. 우리 저것들 다 죽이러 가자 해서 블레셋이 공격하러 올라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하게 대적들이 그들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다 공격하고 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10절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니까 이들은 저항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막 간구를 할 때 거기까지 이제 다 들이닥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 한 줄로 적혀 있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영화로 만들면 이거 얼마나 긴박한 장면입니까? 지금 막 코앞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장 급박한 상황, 절벽 끝으로 지금 이들이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천둥으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거기 보면 천둥 소리가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고 그들이 패해서 도망갈 때 이제 도망가는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쳐서 멸하는 그런 기적적인 승리가 여기 있었어요. 짓밟히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이나 안 했으면 이런 패배를 당하지 않았을 건데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저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서 한 입에 털어넣듯이 싹 가서 죽여버리자 하고 공격을 했다가 모여서 공격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들이 그대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본문 이 장면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기적적인 승리 이후에 사무엘이 오늘 본문 나오는 말씀이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아멘.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고백합니다. 그날의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급박한 상황까지 몰렸다가 이것이 대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하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이들이 단지 승전을 기념하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그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큰 승리의 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거기 세운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이겠죠. 근데 이 여기까지라는 말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간의 모든 것들의 인도가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포괄적으로 감사하고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싸움은요, 블레셋과의 싸움인데 단지 그날의 전투 한 번이 아니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셨는지를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저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과 싸운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정말 큰 패배를 안겨준 자들이었어요. 단지 전투하러 가서 많은 사람들이 뭐 죽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후 일이지만 뭐 골리앗도 블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에도 싸웠고 이 다음에 등장한 다윗도 계속 싸우고 있는 상대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큰 아픔을 줬었냐 하면 이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보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러 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법궤를 앞에 두고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전쟁터로 갑니다. 이거 믿음으로 해야겠다고 해본 거잖아요. 그렇게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 죽고요. 제사장들 그 앞에 나갔던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 다 죽고요. 법궤를 뺏겨버려요.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충격으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엄청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내세워도 안 되나 하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퍼지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게 했던 자들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럼 그 이전은 어땠느냐? 그 이전에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도무지 주어지질 않아요. 엘리, 홈리, 비느하스 이런 자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 그 이전 시대는 어땠냐? 사사기 시대거든요. 사사기 시대를 보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인정도 해주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사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이 말 안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사기 끝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제가 다 찾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으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쯤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 술 먹고 뭐 마음대로 뭐 하고 막 개판 난리 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이런 스토리 속에 나와요. 한 레위인이 제사장이죠. 레위인이 결혼을 어떤 아내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혼을 했고 어떤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마을에 갔는데 거기 불량배들이 와서 그 아내를 강간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가서 그 사람들 내보내고 다 죽이자.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베냐민이 오히려 그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하고 베냐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 그런데 그때 당연히 베냐민이 지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처음에는 베냐민이 이기는 것 같다가 나중에 베냐민이 집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남자들만 몇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우리 중에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됐다. 그런데 그들이 맹세를 했거든요. 전쟁하러 가면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죽고 남자들만 뭐 200명인가 몇 남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 끊어지게 생겼다. 해서 자기들이 고육지책으로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로 하여금 다른 데 가서 여자들을 납치해 와서 자식을 낳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뭔가 그 앞에 또 많은 스토리도 있지만 지금 이 사건만 놓고 보면요. 뭔가 자기들 안에 어떤 악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서원을 지키려고 뭔가를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야기가 정리되는 마지막에 딱 적혀 있었던 것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그 시대를 딱 맺음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니들은 내가 원하는 걸 알지도 못하고 니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냥 다 해버리는구나. 이런 시대였다고. 이스라엘은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상대하지 않으셨고 또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이들이 전쟁할 때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그것을 뺏기고 다 죽고 엄청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간구할 때 그 결정적인 장면에서 하나님이 천둥 소리를 발해 주시고 블레셋이 도망가게 하시고 그들을 쳐서 멸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큰 승리가 아니고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는 승리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놀라운 감격의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으로 에베넷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알고 이 장면을 보면 여기서 대반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렇게 뿌리 깊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이렇게 정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베네셀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사실은 침묵하며 응답하셨고 부재의 모습으로 임재해 계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며 은혜의 기념비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 세운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극적입니까? 저는 지난 1년간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함께 오는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요. 진짜 이 에베네셀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도움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스스로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정리하면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게 하셨어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도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실제로 제가 몇 차례 고백도 했지만 제가 200명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세기를 그쳤어요.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고
또 그거보다 훨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돕더라. 주님은 교회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주재자이시고 왕이시구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모르시는 어떤 그 분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얘기를 쭉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본인의 지인하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얘기를 하셨더니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르시는 분도 또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또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의 도움을 얻게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을 지키는 분들을 또 많이 두셨습니다. 심지어는 반대하는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걸 우리는 봤어요. 정말 많은 우리는 기적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저는 또 이런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참 이 가정교회의 선배 목사님들께 참 많이 감사하게 됐어요. 사랑과 위로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최영기 목사님도 제가 뵙고 참 많이 감격스러웠고 그분 말씀이 마음에 많이 새겨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조만간 글을 통해서 소개하게 될 거예요. 꼭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잘 알게 하셨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오리지널 교회가 뭔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지, 많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직접 하셨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도움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가 세울 에베네셀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울 도움의 돌은 무엇일까? 우리도 이제 1년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우실 에베네셀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증표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가만히 돌아봤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베네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증표이고 기념비입니다. 이 공동체가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인도가 응축되어 있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이 공동체에 많은 에베네셀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했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일에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갓난 아이에게 뛰지 못했다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더 부여잡고 정말 모든 것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맞추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워졌는데 우리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하게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지 돌아보면 또 반성이 됩니다. 서로 많이 화목했지만 또 부족한 점들도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교회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래서 누구도 내가 교회의 왕이다 라고 말한 적 없고 하나님의 교회의 왕이 아니시다 말한 적 없지만 때로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내 공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심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 매일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걱정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은혜로 부족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 타담한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또 성실하지 못했던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가장 크게 부족했던 것은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때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고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음에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은 우리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교회가 전진하는 것은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참 감격스러운데 제가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가 1년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에요. 1년이 되어서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서 한번 돌아봤더니 거기에 감격할 내용이 많았다는 것이지 1년 되어서 감격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감격스러운 것은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각자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까요. 또 감격스러운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들이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고 지금 여기 있는 이들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다시 만날 자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만물의 창조와 또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개척과 오늘 우리의 삶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비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어찌 우리의 삶이 만물을 지으심과 이 세상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가? 어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 그 이름 안에 어찌 우리가 있는가? 내가 어찌 그분의 자녀로 불릴 수가 있는가?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가? 여러분 정말로 진정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한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까지를 말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과거만을 두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주님은 이제 하실 일 다 끝났습니다. 그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으로 우리는 신뢰한다. 이끄심에 대한 간구이고 이끄심에 대한 신뢰가 그 에베네셀 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는 1년의 역사는 10년, 100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세우시고 연약할지라도 강하게 하시고 아플지라도 낫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은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보셨는데 그 밑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에베네셀 돌을 세우고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렇죠? 또 주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또 그들이 평화를 누렸어요.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분쟁이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하실 때. 지금 보면요. 사무엘은 혈액처럼 이스라엘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일합니다. 그가 계속 한 게 뭐겠습니까? 앞에서 사무엘이 했던 얘기들 그걸 하겠죠. 3절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만을 섬기라.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구석구석 심었을 때 그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렸고 그들이 평화를 누렸고 그들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지배한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오리지널 교회가 누렸던 그 회복과 부흥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살핍시다. 우리가 잘하는 일이어도 교회가 할 일이 아니면 하지 말고 우리가 잘 못하는 일이어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면 더 힘을 씁시다.
지난주에 정찬선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쯤은이라는 이런 방심의 생각을 버리고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뜨거운 열망, 성령께서 주시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본분을 우리가 힘써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화목한 교회 또 우리 모든 속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